이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허락하신 우리의 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배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 해줄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번에도 영성 신학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그 영성 신학을 하기 위해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성서 해석학을 나누어 드렸어요. 성서 해석의 4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육체적인 해석 방법은 악한 것이고 몸적인 해석 방법은 원리적인 것이어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 그랬고 혼적인 해석 방법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영적인 해석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영적인 해석 방법에 8개를 적어놨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그 가운데 사랑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영성 신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영성은 성서에 그 근원을 두고 있고 특히 예수님의 행위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와 그 상반되는 헬라 철학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고 계시든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든지 평신도란 모를까 앞으로 기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시면 이 부분은 기독교에 너무 오랜 동안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 외워두기까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말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신학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2000년 동안 서구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인데 오늘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헬라 철학은 이중 창조설이에요. 처음에 신은 인간을 영혼 불멸의 존재로 영혼만을 창조해서 지식을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신을 명상하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육체는 없지요. 영혼만을 창조했으니까요. 지식을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신을 명상하도록 창조된 영혼들 가운데 일부 영혼들이 묵상에서 이탈해가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해서도 불멸의 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지요.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영혼들을 위해서 육체라고 하는 감옥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육체에 갇힌 타락한 영혼들은 신을 명상하면서 지식을 사랑하고 진리를 향구함으로써 본향인 이데아의 세계로 찾아가 영원 불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육을 창조한 것은 타락한 그 영혼이 육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타락했던 것들을 회복해 가지고 진심으로 신을 명상하며 철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이 처음에 있었던 그런 그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헬라 그 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육은 악하고 육만 악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자연의 모든 자연물들은 악한 걸로 본 거죠.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원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한 영원 불멸이라고 믿는 형이상학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해하려면은 플라톤이 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건 뭐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쉽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분명하게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읽는 것뿐이 아니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신학하는 게 가능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의 삶의 그 근원을 두고 있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역사적 인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도 보았고 성령님도 본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 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주일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구분해내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은 성경을 바로 해석한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서구 신학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배해왔던 그 서구 신학이 그 이야기한 많은 책들이 있죠. 주석이다 거기 속한 것이고 신학이다 거기 속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게 영혼 불멸과 선명하게 구분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잘 썼다 그러는 주석이나 신학 사설에도 그 글을 쓴 분들이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이미 영혼 불멸이 헬라적으로 비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그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영혼 불멸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은데 왜냐하면 그 시대가
헬라 철학을 떼어낼 수 없는 풍토에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헬라는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인간의 육은 악하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고 학대받아야 마땅할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 저주의 대상이고 영혼은 감옥이니까 육은 악한 거니까 영혼은 선한 거고 그러니까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멸시해야 되고 자학해도 되고 그런 거죠. 헬라 철학이 그래요. 그러므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명상만을 추구하는 영성의 행위는 헬라적이지 기독교적 영성은 아닙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만큼 얘기하면 이게 그렇구나 다 이제 바로 이해를 하시지만 이쪽에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이런 얘기하면 뭐 신신학이니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런 소리 하면 그건 무식한 소치고 신학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야기 하면은 마치 신신학이요 마귀의 대장이요 뭐 붉은 용의 머리요 막 이래가지고 비판하면 아예 공부를 관두든지 원래 성경을 보려면 헬라어로 읽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라 철학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제 그쪽의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은 성령이 거처할 성령의 거룩한 전이고 헬라의 얘기하고 전혀 다르죠. 몸이 부활해야 되는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학대하고 저주하고 망가뜨릴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고 우리 몸은 부활해야 될 신성한 몸이죠.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또 몸과 영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예요. 몸 없는 영 없고 영 없는 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육 분리인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하나죠. 헬라는 영과 육을 따로 떼어놓고 봤어요. 그래서 이혼론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영과 육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영과 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혼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 물리학을 간단하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현대 물리학에서 그 물질의 체하 단위 제4소립자까지 이제 연구됐는데 뭐 소립자는 광양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중간자, 뭐 양전자 뭐 그런 것들이죠. 이 제4소립자가 이제 현대 그 물리학에서 물질을
나눠 가지고 제일 적은 단위로 나눠 놓은 것이 제4서립자인데, 이 제4서립자 물질이죠. 분명히 물질입니다. 물질을 관찰하기 위해서 전기불을 켜거나 눈을 뜰 때 이 물질이 불빛 또는 눈바람에 의해 가지고 모양도 변하고 색깔도 변합니다. 그래서 진공관 안에 놓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물질이, 여러분이 그 물질을 보려고 눈을 딱 뜨면 그 물질은 색깔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 무슨 얘기가 가능한 거 하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만물들은 여기 이렇게 이것도 있는데, 이것을 제4서립자로 분석하면 이게 물질인지 정신인지 물리학이 분간을 못해요. 현대 물리학이 거기 와 있어요. 물질과 정신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이 실제 이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이 색깔, 이 모양을 내게 하는 근본적인 어떤 것은,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근본적인 어떤 것은, 물질을 물질되게 하는 어떤 그것은, 그게 정신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이. 그냥 물리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아는 만큼 얘기 못해요. 모르면 얘기 안 되잖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을 가르치려고, 다시 말하면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독교 지도자가 되려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기독교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미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는 현대 엘리트라 그러는, 그 뭐 정치적인 엘리트든 뭐 과학적인 엘리트든 아니면 심리학적인 엘리트든, 그 엘리트들 수준에 여러분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한다든가 성도들 가르치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간증이나 몇 개 하고 재미있게 웃기기만 하면 되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겁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같이 말하면 아무도 안 하지요. 그렇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것은 다른 분야하고 달라가지고 배우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치는 그 직책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이 즐기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즐기며 사는 쪽으로 추구한다면 우리는 배우고 연구하고 더 뚜렷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 성경 읽기, 성경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66권 성경이 거의 다 꿰뚫을 정도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성서가 우리의 텍스트니까 더 잘하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능통하게 해석하면 더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안 되는 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66권 전체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죠. 기독교 지도자가 되려면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공부들 안 해요.
신학생만 공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딱 졸업하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가지고. 신학교 졸업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하려고 유치원 나온 거예요. 신학교 졸업, 신학대학원까지, MDB까지도 그 유치원 공부예요. 그게요. 논문 하나 썼다고 그것도 유치원 공부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공부는. 내가 이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얘기를 못 하는데 하여튼 그건 이제 지나갑시다.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 판넨베그라고 그러는 이제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천재예요. 이분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항상 생명적 자기 초월, 생명적 자기 초월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초월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적인 색깔에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넨베르그 또 몰트만 이런 분들은 헬라적으로 생각하는 걸 끝이고 이제 성서적으로 생각하자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대단한 사람들이죠. 신학의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고나 할까요? 네.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생명적 자기 초월을 하시는 건데 여기 초월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과 세계 역사에서 떨어져서 저 공간에서만 호령하는, 헬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령하는 의미에서 초월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내재에 계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인간 안에 계시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활동, 액티비티죠. 그런 활동 아니면 진행, ongoing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런 활동과 진행을 촉진하는 작용을 부단히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성령은 부단히 객체와의 역경을 감행하는데 굳어져 가는 것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기 있는 것 속에 연기, 성령의 능력이죠. 연기를 불어 넣어서 신적인 인격으로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그 반대로 세상의 영은 인격적인 것을 객체화 시켜서 굳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자 아까 헬라는 영혼 불멸, 맨 처음에 영혼만을 만들고 육체 없는 영혼만을 만들고 그 영혼은 이제 이렇게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색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결국 자기 머리에서 그려내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생각하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을 못해요.
저 하늘에만 앉아 있어요. 예? 인간 세계 속은 안 와요. 왜? 또 인간은 악하니까. 아니 악한 인간 속에 선한 신이 왜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잘 들으시면 이해가 가고, 오늘 또 좀 이해가 안 가면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다음 들으면 또 이해가 더 가고, 그 다음 또 들으면 더 이해가 잘 가고, 서로 팔 때쯤 되면 훤해지는 거죠. 아니, 공부가 처음부터 쉬우면 뭐 하려고 해요? 그냥 뭐 저 혼자 다 해버리고 말지. 아니 뭐 그 교수는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지가 다 하고 말지. 학문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있는 거죠. 저도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자가 아닌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 신학자들의 힘을 좀 빌리는 거죠. 그분들 책을 읽고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한 제가 보면서 그 책에서 제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뭐가 뭔 소린지는 몰라야 돼요. 근데 그 자꾸 조금씩 알아져가는, 꼭 깨달아져가는 이 재미라는 건요, 통장에 돈 모이는 재미보다, 아파트 평수 늘어나는 재미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린 그 재미로 사는 거거든요. 예? 성경 읽다 새롭게 깨달아질 때 얼마나 신나요, 그죠?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이해되려면 새롭게 머리에 들어놓은 게 있어야 뭐 새롭게 이해가 되지.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한 6년쯤 신학 공부를 하고 나면요, 이제 햇빛이 보여요. 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구나.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구나. 6년째 되면 이제 그때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부터 막 들라 그러면 뭐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얘기 전혀 아니에요. 이미 다 여러분 이해를 하셨고, 이제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원 불멸의 헬라적인 요소가 너무 기독교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이단 사설이요, 그건 기독교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헬라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원성서적으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건데, 파넨바거나 몰트만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서적인 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더 시간이 있으면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성서적인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그 인생이라고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 저희 집이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백야드 이렇게 제가 뭐 기르는 거 보고 다들 놀래요. 아주 잘 되거든요. 또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 저희 집사 음식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다 기른 것만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다 굉장히 맛있다고들 그러세요. 초대 좀 하세요, 학생들. 아마 뭐 총장님이 여러분들 같이 가자고 그러실런지 몰라요. 2번 왔다 가셨는데 뭐 너무 좋아하시고 뭐 그 환경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곡식이 왜 잘 되느냐? 잘 되도록 땅을 만들었고 거름을 주었고, 응? 그게 잘 자랄 그런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을 어디다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곡식이 잘 자라도록 땅을 가꾸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가지고 아무거나 심어놓으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밖에 못 사는 건데, 응? 한 번만 살기로 허락받은 내 생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린 어떤 기초 위에 나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렇게 세우라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 10장 23절로 24절,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사랑의 터전을 세우자 그러는 겁니다. 사랑의 터전을 세우자. 사랑은 인생의 삶의 터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집을 짓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랑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한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을 짓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라는 말씀이죠. 사랑은 인생의 삶의 반석과 같은 터전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사랑은 주초이기 때문에 사랑을 깊이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깊이도 깊어야 하지요. 건물은 그 모양이 눈에 드러나는 반면 기초는 땅에 묻혀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다고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기초는 보이지는 않지만 높이를 지탱하기에 충분히 견고해야 되죠. 사랑은 인생에 보이지 않는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터전이 마련된 셈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셨고요. 성령님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한국 요즘 그 정치 보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한 거 여러분이 알지요? 그것도 그분이 자기 인생을 사랑의 터 위에 세웠으면 절대 저렇게 될 리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랑을 알아보려면
이 세상에서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멘. 다 그럴듯하게 보여줬지만은 예수님같이 확실하게 못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서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사랑을 안 보여줬다는 게 아니에요. 보여줬지만 예수님만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주천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다른 분들은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준 사랑을 내 마음에 전달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랑의 터전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을 앞에 강의한 걸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이 땅에 살으셨던 분이에요. 예? 헬라의 영혼불멸은 철학적으로 그 말이 옳기는 한데 영혼불멸이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라고요. 그건 허구지요. 허구. 그건 허상이지요.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 얼굴 보고 여러분이 제 얼굴 보고 우리가 다 같이 이걸 보잖아요. 이건 믿을 수 있는 거죠.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보이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이 됐어요. 왜요? 우린 신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보여야 믿는 거죠. 그렇죠. 난 보여야 믿죠. 아니 안 보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도 생긴 거죠.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거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건 지어낸 이야기예요. 응?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역사적인 거죠. 예수님은 눈으로 봤고 같이 이야기했고 만져봤고 예? 확인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라 해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건 안 보였어요. 사랑이라도. 아, 영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죠? 영은 드러나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드러난 모습이에요. 아멘. 예?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 되셔가지고 우리가 본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육신이 예수님의 삶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 생 전체가 사랑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분 인생의 주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 외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이외에 우리 인생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진리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고 진리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예? 예수님처럼 분명하진 않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외에 우리 생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의 반석 위에 사랑의 주처 위에 여러분의 생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건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토네이도가 오고 천지가 개벽해도 이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주처를 예수님 사랑 위에 세워놨는지 안 세워놨는지 불확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랑은 보이지도 않고 누구 숭보는 거 살살 거짓말하는 거 싸움 잘하는 거 맨날 갈라지는 거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예? 교회나 교인들에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셔서 예수님 몸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고 사랑이 내 몸에 배가지고 내가 말하든 행동하든 무엇을 하든 내 속에 사랑만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랑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사랑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은 영혼불멸처럼 허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다 결혼하셨으니까 여러분 남편과 사이에 사랑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이 나 기르는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 되고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사랑의 모습은 예쁜 꽃처럼 눈부시게 찬란한 태양처럼 안 볼래야 안 보여질 수 없도록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 얼굴에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영에 드러난 모습이에요. 우린 영과 몸이 하나를 그랬죠. 예. 그래서 다차원의 통일성을 이루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의 영은 그 영을 드러낸 게 여러분 얼굴이에요. 얼굴은 못 속여요. 잠깐 동안은 속이지요. 뭐 이런 강의 시간에는 참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죠. 강의가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문 열고 딱 나가봐요. 막 싸우고 뭐 헐뜯고 뭐 막 전화하면 누구 막 욕하고 이러고 나가요. 두 얼굴이야.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입을 두저고 썼다고 하나님이 안 봅니까? 그럼 안 보는 줄 알았죠. 성경은 너희 사람한테
사람한테 잘 보이지 말고 아멘. 하나님한테 아멘. 잘 보이라거든요. 응? 입을 써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파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얼굴이 내용에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사랑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영인데 영의 색깔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의 영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의 영이 난데 영은 얼굴로 드러나는 건데 사랑이다 하면 사랑은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못 속이는 거예요. 네. 그 사람 하루만 할머니 따라다니면 다 알아요. 응? 하루만 이불 속은 안 봐도 그냥 그 사람 하루 살아가는 거 따라다니면 그리고 얼굴 쳐다보면 다 알아요. 성질 몇 번 냈는지 욕 몇 번 했는지 거짓말 몇 번 했는지 다 드러나요 얼굴에.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이 헬라적인 쪽으로 가면 자꾸 생각만 하고 응? 머릿속에는 웃고 이 머릿속엔 돼요. 진리도 머릿속엔 있고 사랑도 머릿속엔 있는데 그건 영원 불멸 저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발을 딛고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는 되는데 몸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것은 몸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몸으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한히 선해지라는 거죠. 아멘. 아멘. 무한히 사랑 있도록 하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응? 파년바고 얘기를 했잖아요. 객체화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자 이제 내 속에 생기가 움직여요.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응? 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한 번 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오르고 나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실망과 낙심에 빠진 저들에게도 가르쳐가지고 아멘. 저들도 나와 똑같이 희망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희망 속에 살아가는데 돈이 뭐가 필요했고 명예가 뭐가 필요했고 돈 있고 명예 있다고 희망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참되게 희망차게 용기 있게 생동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었다 인간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전을 짓고 내 마음에 사시면 응? 나는 활기가 넘치고 살고 싶은 의욕이 넘치고 사람 보면 다 사랑스럽고 매일매일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생기가 넘치는 그 속에 용기를 불어넣는 거죠. 용기를 불어넣는 거죠. 생기가 넘치는 그 속에 용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내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신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신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게 아니고 신의 경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기독교 깨달으면요 신의 경지로 살아가요. 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욕망적인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은 시를 쓰고 목회자는 해맥힌 살아있는 설교를 해내고 응? 여러분 할 일 많잖아요. 난을 기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텃밭을 기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생기가 넘치는데, 생기가 넘친 그 속에 연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젠 신적인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우리 생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고 얼마나 희망이 넘치고 얼마나 행복하겠네 하는 거죠. 이제 5분 남아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 시작했던 이 얘기하고 끝나는 얘기 잘 들어보면 그건 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상적인 건 버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라. 그 구체적인 삶이 뭐냐?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지금 삶 나라고 하는 거죠. 내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이 터전을 여러분이 만들면,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더 이상 길게 못 나가고 다음에 혹시 시간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랑의 터전에 덕을 세우는 거죠. 이게 건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터전에 덕을 세우는 거죠. 덕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 덕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뭐 또 다 아시니까요. 다 오늘 것 다 잊어버렸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사랑이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랑의 영이고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인간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기를 밑을 확인해 줄래? 먼 길 오셨는데 1시간 더 하시죠. 아니 나 봐봐. 아니 나 좀 보라. 먼 데서 오셨대.